자, 오늘 제목은 다시 말씀으로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또 센텐스로 기도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 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게 좀 편하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계속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이런 건데 자꾸 하나님이 막 기도를 이런 식으로 시켜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만 하다가 보면 또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거나 방금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시 말씀으로 라고 합니다. 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내가 선호하는 것을 더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말씀을 알아도, 진리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밟아야 됩니다. 기도로서도 밟지만 또 무엇으로 밟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도 밟아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리턴 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또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는 이제 초심을 회복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정말 옛날에는 뜨겁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제 내 종교 행위로 남아있고 감동도 없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블레싱 올 때도 그냥 또 수요 예배 왔네 하면서 감동 없이 그냥 오늘도 또 시간 때우다 가야지 이렇게 혹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셔서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불신이구나 생각하시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함이 없으면, 물론 기대함이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좀 잠잠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갈망하고 기대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또 다시 은혜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요 블레싱이 어떻게 보면 그냥 또 한 주 또 한 번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또 주일날 예배가 또 그런 예배가 아니라, 또 금요철야가 그런 또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혹시 앞에 선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그 속에서도 찰떡 같은 부분을 또 알아채서 목사님은 설교를 죽었다 하지만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목사님과 상관없이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마음이 닫혀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누가 손해라고요? 저도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만 받아먹지 못할 여러분의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는 걸 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목욕물 버리려고 하다가 애기까지 버린다. 그런 말 모르셔요? 네, 이제 목욕물 버리려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다 대야에서 목욕했잖아요. 엄마들이. 저도 제 기억이 초등학교 때까지 큰 다라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 받아서, 우리 또 삼형제라서 또 3명 1명씩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부모님 앞에 끌려가는 애가 이제 첫 번째 희생 제사로 이제 들어가서 하고, 끝까지 버티는 애는 어떻게든 안 씻어 올라가는데, 실은 그때는 이제 또 다 차가운 물에 또 씻게 되죠. 다 식어서 때꾸중 물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 씻고 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하다가 이 더러운 물 빨리 버려야지 하다가 애기까지, 안에 있는 애기까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견지망월이라는 단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감동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아유 저 목사는 오늘 또 목소리가 왜 저래, 왜 기침을 해,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졸려, 목사님 목소리 너무 나긋나긋해서 졸려, 목사님 탓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저보다는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 안에 있도록, 똑같이 앉아 있어도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계속 은혜를 빨아 당기셔야 됩니다. 그냥 솔직히 하나 더 고백을 하면, 앉아 있는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실은 전하는 사람의 이 능력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막 계속 이거를 막 애기가 엄마 젖을 빨아먹듯이 막 끌어당기는 분이 있으면 막 저도 막 수수수수 나갑니다. 그런데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딱 있으면 이게 계속 제 안에서 탁탁 걸려요. 이게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막 선포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이 말 걸릴 것 같다 이러면 갑자기 제가 딱 스탑이 돼요. 그리고 또 성령님도 그 사람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또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네, 다 우선은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명철을 좀 뒤에 좀 걸러내더라도, 네, 걸러내셔야 됩니다. 진짜 저를 걸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저를 나중에 걸러낸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받아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2가지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할 때.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내가 직접 읽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나 교사나 어떤 책이나 TV나 다른 사람들 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먹으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누군가 해석해 주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떠먹여 주는 것에 많이 이제 수동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익숙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알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 좀 성경이나 성령 할 때 이제 2가지가 또 있죠. 내가 직접 먹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텍스트에만, 이 성경이라기보다는 이 글자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실은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게 또 뭔 말인지 그 당시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때 다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경 텍스트가 우리 가운데 컨텍스트를 거쳐서 역사하려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학적으로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계밖에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옛날에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우리 동양철학 교수님 막 요한복음 줄줄 암송하는 거 보고 실은 거기에 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영남대 철학과였는데 근처에 대구신학교가 있었어요. 대신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대신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다 다른 학교로 이제 편입을 오는 상황이었는데 제일 많이 왔던 데가 우리 영남대 철학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영남 철학과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더 공부하시려고 또 철학과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스님도 와서 또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나란히 수업 받고 또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또 대학원에 가보면 또 목사님들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막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생들도 다 주눅이 들지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졌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분이 빠졌는데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빠진 거예요. 그는 말씀은 암송했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텍스트로만 받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 아시죠? 경. 사서오경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양에도 이제 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뭐 천주교나 딴 데서는 성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많은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일반 책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보내셔서 성령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말씀으로만 치우치는 것과 또 너무 기도로만 치우치는 것, 둘 다 문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이꼬르 말씀 충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이꼬르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실은 주로 이 말씀을 벗어나서 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벗어나서 잘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어떤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성품을 벗어나면서 잘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많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특별 계시 아니면 일반 계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일반 계시는 뭐죠? 우리 자연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와 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경이로움, 감탄, 이런 어떤 놀람이잖아요.
실은 우리 안에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발견이 돼요. 그냥 꽃 구경 가서도 꽃이 꽃이지 이런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반응할 때, 우리 혼이 반응할 때 우와 그러잖아요.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그런 거 보면서 우와 할 때 우리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무한하심이, 그 창조주의 그 손길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별로 감동이 없고, 감동을 해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장 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성경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이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BC 한 1,500년경에 모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부터 이제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죠. 실은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모세가 썼지만 누가 쓴 거예요? 결국에는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모세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500년 가까이 썼습니다. BC 1500년부터 AD 한 100년까지 한 1500년 가까이 썼고, 저자들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네,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함으로, 텍스트로 남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제일 가장 가깝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면서 명철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고, 우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기록한 그 기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라고 하면서 엄청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는 것이 실은 더 안전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더 막 부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실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오래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 또 세상의 어떤 수많은 그 반복적인 소리로 인해서 잘못된 비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돼요. 이미 확증된 이 성경, 이거는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되면서 AD 363년경부터 신약 27권이 그때 이제 세워졌어요. 그 전에는 BC 한 100년경, 200년경부터 구약의 이제 33권이 지금 이제 39권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33권이 이제 구약으로 온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정이 됐었어요. 성경이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기독교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는 신약 27권이 AD 한 363년경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더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이걸 또 아시면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위경,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번역을 하면서 또 잘못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성경이 아닌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경으로까지 좀 넣기는 좀 애매한 외경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 교부들이 모여서, 속사도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구약 39, 신약 27 해서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금지를 했어요.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개신교에 있는 수많은 개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야, 우리는 이제 성경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아 먹어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이제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계속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어떤 거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더 살펴보면 특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주제가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서 온 예와 들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 첫 번째 뭡니까? 읽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연구하고, 네 번째 암송하고, 다섯 번째 묵상하고. 네,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었는데 제 새끼손가락부터 시작.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묵상. 네, 엄지손가락 묵상. 그 다음 또 하라고 하면 뭐가 좋아요? 암송. 그 다음은 연구하고, 그 다음은 듣고 읽고 해야 됩니다. 네, 실은 듣고 읽고까지는 우리 많이 하지요. 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듣고, 또 읽자 그러면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한 거 상고하면서 네, 계속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걸 먹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참, 저도 옛날에 암송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설교 시간에 툭 나오는데 이게 끝까지 안 나와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참 어떤 때는 옛날에는 이게 말씀하면 그냥 주주주 나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서 자신감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계속 좀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합니까? 내가 이것을 소화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들어서 바로 알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읍조리다 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혹시 또 가보실 분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한번 가서 쓱 보십시오. 혹시 유대인들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이스라엘 가서? 못 보셨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서 보면 성경 펼쳐놓고 계속 뭐라 합니다. 저는 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암송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눈 감고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탁 터지는 게 있어요. 아 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자기가 막 뭔가 이렇게 막 애써서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 유대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준대요. 그럼 그 말씀과 말씀이 쭉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사랑하면 갑자기 얘네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몇 장 몇 절에 뭐가 탁 떠오르고 그 다음 뭐가 떠오르고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바늘로 깨듯이, 실로 깨듯이 쫙 깨면 하나의 설교가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게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는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있어요. 네, 또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넌센스 퀴즈. 목사님, 설교자와 우리 과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네, 방금 제가 잠깐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실은 퀴즈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또 그걸 줘야 또 알 것 같아서, 네, 우리 설교자 과부가 필요한 건 영감이라고 합니다. 네, 넌센스 퀴즈죠. 네, 그 영감이 어디에 있어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왜요?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있지만 원 저자는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서 그 다음 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목표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만 구원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사람까지 우리가 되는 것,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을 목표로 놓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자, 읽을 때 또 또 방법 하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빼서 읽을까요? 아니면 통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 끊어서 읽을까요? 아니면 통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성경 말씀은 실은 통으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새벽기도 때는 생명의 삶 그 책의 그 본문의 순서대로 계속 이제 끊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통으로 읽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쫙, 하나님 너무 길어요, 좀 짧은 거요. 그래, 오늘 하박국 그러면 이제 또 석장, 요나서 그러면 넉장. 네, 오늘은 이사야 그러면 이제 죽은 거죠. 66장. 네, 어쨌든 우린 통으로 한 번에 다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잘라서 읽지 마시고, 안 되면 이틀 3일에 걸쳐서 읽으면 되지요. 뭐 그렇게 걱정하셔요.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어떤 주제별로 읽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책별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구절만 보지 말고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 말은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편식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빼갖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내가 이제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보고 성경이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읽고 나를 쪼개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워요. 이거 말하기 참 너무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쪼개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서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비진리가 있는데, 내 안에 이 죄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픈이 돼야, 말씀 앞에서 오픈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감없이 말씀이 나를 해체하도록 여러분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왜곡되게 말씀을 보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내면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고, 실은 그 모든 것은 다 불신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상처가 많을 때,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 하면서 그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죄와 철저하게 싸우려고 하시는 거고, 그 공의의 하나님 나타나는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 이래? 라고 했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의 거룩이네? 라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상처들을 치유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미혹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들, 비진리들, 불신들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나면, 성경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봐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통하여서 계속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실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대학교 때 제가 소그룹원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다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적용했는데 나중에 다 틀려.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는데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내가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을 알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계속 말씀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그 감동으로. 물론 이제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런 음성은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주로 내적인 감동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알게 하셔요. 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초신자 때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유 그래 나도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그때는요 내가 잘못 들어서도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순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번 그런 것들을 당하고 나니까 아유 그래 뭐 기도 열심히 해봐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미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죠. 이걸 다 깨트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열매로 이 말씀, 이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구원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고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계속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읽으려고 하고 이제 내가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 교만함이 올라오죠.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하지요. 아니요. 아직도 틀렸어요.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통으로 있는 그대로 반복해서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부흥의 시간을 다시 한번 또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또 부흥의 시간, 이 교회의 또 부흥의 시간,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부흥의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것들이 말씀이 또 전수될 수 있도록 합시다.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자녀들까지 말씀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먹고 또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끔씩 필요할 때 탁탁 쳐줘야 돼요. 잔소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말한다고 그들이 듣지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마음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한 번씩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고 다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라는 게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계속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구원의 확증, 이 확신, 이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전수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성품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그렇게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갈망하시고 계속 하나님 옆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